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가합니다. 이번 말씀도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증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하려 했던 것인데 지난주에 그 전주에 하지 못한 말씀을 증거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말씀에서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그동안에 증가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은 1절, 2절은 영상이죠. 영상입니다. 그리고 3절, 4절, 5절은 그 영생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 해설은 천사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을 했을 것이고 그 들은 내용을 사도 요한이 입으로 표현했는데 그 입으로 표현한 내용을 그 옆에 있던 브로고르 집사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요한의 해석이 아니라 그 계시 앞으로 속게될 일을 전하라고 명령받은 천사가 설명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나타난 이 영상의 내용이 3절, 4절, 5절에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좌우에 나무가 있더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 나무들이 여기에 나타난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는 완전히 다른 나무입니다. 이미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트리,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로서의 트리, 나무죠. 그래서 그 나무는 생명과실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 근데 그 영생이 육체의 영생입니다. 영은 원래부터 영생하죠. 그러니까 영은 원래 영생하기 때문에 영의 영생이 아니라 육체의 영생을 준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종들이 생명나무 하나님의 종이죠. 그 생명나무 과실을 맺는다는 과실은 우리가 먹는 프루트, 열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말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생명나무들은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인데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강이죠. 그리고 이 생명나무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 생명수를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땅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 즉 영생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은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됐을 때 그 영생을 얻게 된 그 소식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영생 얻는 것을 듣고 기뻐하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만국을 치료한다라는 것 역시 이 생명수의 강에서 생명수를 얻은 생명나무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죠. 그 생명수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백성들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고 그들에게 질서를 잡아주고 잘잘못 누가 악행을 하면 거기서 벌을 내리고 또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료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악이 행하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지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천국인데도 불구하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성격이 욱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악이 성행하지 않도록, 악이 성장하지 않도록. 실수는 인정됩니다. 실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악행이 있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이 생명나무들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나라를, 만국이죠. 나라들이죠. 나라들을, 그러니까 각자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나라를 치유해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의 말씀은 이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런 말입니다.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다라는 말은 백성에게 저주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저주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그들이 이 땅에 살 때 저주받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주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주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저주가 없다고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은 저주와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한 명일 수 있죠. 근데 왜 우리에게 이 삶이 저주가 되느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의 개념에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삶 자체가 우리에겐 저주 같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땅에 사람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옆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저주 같은 거죠. 또 하나님 옆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죠. 말로 표현한다면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와도 같은데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제한됐죠. 그리고 지식도 제한되고 자신도 모르고, 그래서 마치 종기에 처하나 평범한 이 땅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지절거리는, 그러니까 땅에서 이렇게 땅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종기에 처하지만 멸망하는 사람처럼, 진승처럼 그렇게 이 삶을, 이 평생, 뭐 80년일지 모르지만요, 그 80년일지 뭐는 100년일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의 존귀한 천사가 이 땅에서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은 사람, 사람들에게 놀림도 받고 어떤 때는 매도 받고 욕먹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저주와도 같은 삶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다는 말은 다시는 사람들처럼 돼서 자기를 잊고 능력이 제한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옆으로 되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창조 목적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죠. 원래 하나님 옆에 있도록 창조된 겁니다. 그게 창조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장, 그 외 모든 천사들과 천사장들이 다 그렇게 있었죠. 그것처럼 그것이 그들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 창조 목적대로 몸을 갖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저주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나라와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백성은 하나님 보좌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땅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으로 임하지만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 있는 거죠. 장막 속에 있어서 백성과 하나님과는 그 장막이 막고 있는 거예요. 백성은 장막 안으로 못 들어가고 하나님은 장막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들어오시긴 했지만 장막 속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오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백성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과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백성을 창조했지만 그 백성들은 실제로 땅에서 충만하게 창조 목적대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땅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은은하게 빛이 나와 만국을 비춥니다.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느끼고 깨닫는 겁니다. 임재하는 거죠.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경험하는 거죠.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장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장막에 임했다는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장막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발하기 위해서 다 일어나서 자신들의 그 처소이죠. 천막을 다 걷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출발하면 따라갑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멈추고 그곳에 자신들의 천막이죠. 천막을 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죠.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거죠. 장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백성이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고 모형인 거죠.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장막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만든 것이고 백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볼 수 있지만 예루살렘 성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죠. 근데 그들이 몸을 가지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명나무라고 부릅니다. 이 생명나무들이 하나님을 직접 뵙고 모시는 겁니다. 본문 3절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은 그 가운데라는 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라와 제사장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나라와 제사장들이죠. 그 나라와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다음 구절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표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면 그 보좌가 장막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장막을 펼치신다. 그들의 장막 안에 그들이 거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기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다 할 때 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죠. 그리고 그의 종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종들입니다.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고 그 강 자위에 생명나무 있다는 걸 보여줘놓고 그렇게 그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래놓고 설명하기를 종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들이 쭉 생명수 강 주위에 쭉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강이 흐를 때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쭉 서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는 이 표현은요, 백성이 그를 섬기는 게 아니죠. 그 백성이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종들이 그를 섬기는 겁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7장 10 몇 절이었더라? 15절. 네. 요한계시록 7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 그들 가운데 있다는 말씀과 통하는 거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는 계시록 22장 생명나무에 대한 설명은 요한계시록 7장의 15절에 있는 그의 성전에서 밤낮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서 계시를 설명할 때 네 군데에서 설명이 가장 크게는 네 군데입니다. 더 있지만 그래서 큰 첫 번째가 이 흰 옷 입은 무리,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흰 옷 입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죠.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장식품, 예루살렘 성인데 거기에 이제 장식품 쭉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성의 장식품.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이 생명나무들입니다. 이게 네 군데에서 크게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나라와 재앙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14만 4천이죠.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들은 곧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흰 옷 입은 무리입니다. 여기 보면 15절에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죠. 흰 옷 입은 무리가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에서 본문 말씀에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흰 옷 입은 무리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간단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의 본문 말씀에 흰 옷 입은 그 무리가 곧 생명나무다. 생명나무인 이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들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흰 옷 입은 무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흰 옷 입은 무리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것을 희게 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 흰 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계시록 7장 여기 보면 그런 게 표현이 되어 있죠. 계시록 7장 3절을 봅니다. 계시록 7장 3절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7장 1절부터 여기 보면 7장 1절부터 9절까지라고 봐야겠죠. 8절까지입니다. 8절까지가 상반절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상반절이 아니죠. 앞부분이죠.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가 흰 옷 입은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흰 옷 입은 무리하고 앞에는 14만 4천은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 7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라고 하는데 그 종들이 인치를 받은 수가 14만 4천인 겁니다. 여기 보면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 인을 쳤는데 계속 14장에 보면 그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 땅에서 구속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계속 14장에 말하고 있죠.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이 종의 이마에 인친 거죠. 이마에 인친 게 뭐냐? 말씀으로 새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거예요. 인의 내용이 뭐냐? 인을 쳤는데 그 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14장에서 보면 이들이 누구냐 하면 그들이 보좌 앞과 3절입니다. 내 생물과 장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딱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14만 4천인데 그들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24만 4천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계시록 22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고 말하고 있죠. 요 간단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그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그를 섬긴다예요. 이제 목적어는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긴다라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종들이 누구냐? 이 종들이 계시록 7장 3절에 나와 있는 그의 종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서가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면서 그의 종들은 계시록 7장 3절 이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고, 그를 섬긴다라는 표현은 계시록 7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흰옷 입은 무리가, 그 말과 일치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계시록 7장에 있는 이 14만 4천과 뒤에 흰옷 입은 무리,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무리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14만 4천은 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14만 4천이 쭉 한번 서 있어 보세요. 잠실구장이 5만인가 6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의 2배 또는 14만이니까 3배 되는 인물 숫자가 쭉 모여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아니 이 사도 요한이 센다고 해보세요. 셀 수 없습니다. 세다가 이거 놓치겠죠. 깜빡하면 다시 세야 됩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14만 4천 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A는 B와 같다, 그리고 A는 C와 같다 라고 한다면 B와 C는 같은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계시록 22장에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해서 그의 종들은 계시록 7장 앞에 있는 14만 4천이고, 그를 섬긴다는 말은 계시록 7장 뒤에 나와 있는 흰옷 무리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 곧 뒤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밤낮으로 섬기죠. 하나님이 창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는 그 백성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랬죠.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인즉 그날은 아무도 일하지 말고 너희가 내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7번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날을 기념하고 아무도 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6일은, 7번째 날을 뺀 나머지 6일은 힘써 너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죠. 힘써 너희의 삶을 살아라.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며 살라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그들을 창조했죠. 6일 동안 너희가 이렇게 살라는 거죠. 7일 중에서 하루를 빼고 6일 동안만큼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며 너희가 힘써 너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 자신의 삶을 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 아니라 영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라고 창조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 절입니다. 22절, 이사야서 66장 22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21절이네요.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천국인 겁니다. 천국.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이르러 나와 예배하리라. 매월 초하루는 하루, 그러니까 한 달 중에서 첫 번째 날, 일일이죠. 일일.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일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매 안식일이죠. 그죠? 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하루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중에서 7일인 그 일주일 중에서 맨 마지막 하루니까 7일 중 하루죠. 근데 한 달이 30일이니까 30일을 만약에 우리가 4주로 계산하면 4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4주니까 한 달에 4번 안식일이 오겠죠. 일반적으로. 그럼 4번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매월 첫 1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했으니까 하루를 더 추가하죠.
그럼 매월 5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한 달이 30일이니까 5일을 뺀 나머지 25일은요 예배드리라는 말을 안 하죠. 하나님은 한 달 중에서 30일 중에서 5일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만 나머지 25일은 너희가 힘써 너희 자신의 삶을 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고 너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30일 중에서 25일은 힘써 너희를 위해 살라라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인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며 힘써 너희 자신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일 한 달 중에서 5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위해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섬겨라 이 뜻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오늘 본 말씀에서 그의 종들은 그를 섬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계속 7장에서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긴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죠. 그러나 섬긴다는 여기서 말하는 섬긴다는 것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딱 한 달 중에서 5일만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삽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생명나무는 일주일 중에서 하루만 또는 한 달 30일 중에서 25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것도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하나님께 봉사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하는 거니까 섬긴다는 표현이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12가지 실과를 맺어서 아버지께 드리는 거죠. 밤낮으로. 그리고 만국을 치유하는 거죠. 밤낮으로. 계속 22장에서 말하는 섬긴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이 섬긴다는 표현은 계속 22장 1절 2절에서 표현한 대로 특히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만국을 소송하는 일, 그것이 섬기는 일인 겁니다. 표현이 되는 거죠. 예배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섬긴다, 즉 12가지 실과를 맺는 거예요. 밤낮으로 1년 360을 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밤낮 자기가 맡은 그 나라, 하나님 맡기신 그 나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생명, 그 영생을 얻는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드린 것, 아버지께 드린다면 아버지께 보고하는 거죠. 이렇게 몇 사람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또 만국을 치유하죠. 아픈 사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범죄한 사람, 이런 모든 문제를 그들이 이 만왕이 돼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국을 치유해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나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이 만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안에서 삽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근데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며 삽니다.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기 일을 합니다. 6일 동안은 자기의 일을 힘써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속 22장에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의 종들이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백성은 종이 아닙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모시던 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영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잠시 몸을 가졌지만 그 몸 때문에 자기의 능력도 제한되고 자기의 기억도 봉인돼서 자신이 누군지 몰라서 사람들에게 또는 무시도 당하고 욕도 먹고 마치 평범한 사람 속에서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지내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저주 같은 삶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벗어난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가서는 만왕이 돼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원래 그들은 만왕이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들의 본분이고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로 되돌아간 거죠.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는 표현은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울들이 백성이죠.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불어넣은 생기, 그것이 소울입니다. 그들이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이 땅의 소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서, 이 땅 위에 있는 천국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영생을 누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생을 누리죠. 자신의 삶을 삽니다. 이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땅에 살아가는 백성인 소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스피릿, 영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이 돼서 다시 올라오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만국에 소성시킬 것이고 12가지 영생의 이런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일을 영원히 하게 될 거고 땅의 왕이 돼서 그들을 영원토록 다스릴 거야. 너희가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일에 다시 계속해서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또 그의 얼굴을 본다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 바치리.